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감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전가하는 시간이온데 주의 뜻과 섭리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사탄은 원래 문 밖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며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죄는 어디 있느냐? 문 밖에 엎드려 있다. 즉 대기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 있어야 할 사탄의 세력들이 점차 문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래 들어올 수 없는 문 안을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누가 문 안의 빗장을 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들어올 수 없는 문 안을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은 우리가 무심코 열어준 것인데 그 빗장을 열게 한 것은 바로 우리가 쏟아내는 저주의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화근의 씨가 되어 잠겨있는 문 안의 빗장을 열게 되고 결국은 문 안까지 그들은 도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주의 말은 사탄의 행동 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빌어먹을 놈, 또 18새끼, 강도 같은 놈, 죽일 놈, 돼질 놈 하고 욕들을 합니다. 그 욕은 저주의 말이며 그 저주의 말은 사탄이 자기의 행동 반경을 느리는데 일조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빌어먹을 놈 얘기했으니 사탄은 그를 거지나 사기꾼으로 만들어줍니다. 강도 같은 놈하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을 강도로 만들어줍니다. 죽일 놈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을 살인자나 살인 강도자로 만들어줍니다. 말한 대로 사탄은 붙잡고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저주의 말이 저주의 씨가 되고 결국 사탄의 세력들이 저주의 말을 붙잡고 그대로 해준다는 것입니다. 분노와 격동을 일으켜서 자기 자신을 주체치 못하게 하고 울분과 경노에 휩싸여 있을 때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을 회오리같이 혼미하게 혼돈하게 그리고 폭풍우같이 열기를 이어주어서 사람의 마음을 출렁이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그리고 분별력을 잃게 하고 격동하게 해서 결국은 사탄이 요구하는 저주의 말, 입으로 저주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 밖에 있어야 할 사탄 세력들이 우리가 저주의 말을 함으로 인해서
붓장을 열어주게 되고 결국 사탄의 세력은 우리의 안으로, 문 안으로 들어온다. 결코 마음의 격동으로 인해서 저주의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창세기 9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도 아니고 종들의 종이 되라고 저주를 내렸습니다. 노아 시대 이후에 문 밖에 사탄의 세력들이 서서히 문 안에 들어와 주인 노릇을 하면서 점차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과 인성이 마비되고 사탄에 의해서 격동 그리고 저주 이런 말들을 쏟아내며 결국 사탄의 세력을 키워주는 우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탄의 원하는 대로 저주의 말을 하며 사탄이 바라는 행동을 하며 점차 사탄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차 자기들의 세력을 인간으로 하여금 발판을 삼아 점진적으로 사탄의 세력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격오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의 강교에서 오늘 본문에 보는 사탄의 강교에서 사용되는 무기는 무엇일까? 사탄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간교한 자라고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요. 그럴 때 그 간교에서 파생되는 5가지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사탄은 유혹이라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먹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먹지 말라 하시더냐? 바로 유혹이라는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뭘 합니까? 식탐이라는 것으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안 그런 척하면서 권모술수로 하와를 올무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하와는 한 번 더 쳐다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종려는 하와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함으로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하고 대적하려고 불순종한 것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불순종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고 있다. 왜?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어떤 유혹? 식탐의 유혹에 의해서. 이로 인해서 하와 우리 인간들은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는 세월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천추의 한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은 식탐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식탐은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됩니다. 식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 이런 것들이 식탐을 통해서 에서가 장자권을 경솔히함으로써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비된 축복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식탐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 없어지게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탄은
색탐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람은 사탄에게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식탐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색탐입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거성 사람들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5절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소돔 고모라는 색탐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짓들을 합니다. 그러면 멸망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롯의 가족은 롯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롯의 두 딸과 롯의 부인은 그 문화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롯을 멸망케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색탐을 통해서 롯이 쓰러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영혼은 소돔 고모라 같이 썩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경고입니다. 사탄은 식탐을 통해 색탐을 통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지켜 이겨나가 물리쳐 나가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사탄은 시기 질투라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시기 질투는 사람의 마음을 격동케 함으로써 이성과 판단을 마비시키고 결국은 사탄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질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 질투가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가인은 시기 질투로 인해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질투는 살인을 하지 않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시기 질투가 붙어서 결국은 가인으로 하여금 살인을 저지르게 합니다. 사탄의 격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결국은 예비된 축복이 소멸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도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죄가 어디 있느냐?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그리고 죄는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 밖에 나가면 죄가 나와 함께 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소원은 간절히 바라는 거 아닙니까? 사탄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물리쳐야 합니다. 또 하나 예가 있습니다. 사탄은 야곱의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요셉의 형제들의 손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핵책합니다. 뭐로? 시기 질투.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르우벤을 통해서 죽이지 않게끔 역사합니다. 깨달아야 하는 것은 시기 질투로 인하여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막다른 길에 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무심치 않으시고 누군가를 통하여 도와주고 감싸주고 빠져나갈 길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구덩이 같은 막다른 길이라도 실망과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적이 내 편이 되게 하시고 구름덩이에 빠져
나갈 수 있는 밧줄이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가 옵니까? 호련히 부딪히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명할 때, 예수 이름을 외칠 때 시기 질투 물러가는 겁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셋째, 사탄은 창세기에 보면 부패라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부패란 성경적 의미에서 종교의 혼합화를 뜻합니다. 어쩌면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신론, 범신론, 신비론, 혼합론, 너무나 많은 우상의 종교들, 우상의 토테미즘이 너무나 범람합니다. 노아 시대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논리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때와 같이 혼돈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울 뿐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사탄의 사설과 요설과 이설로 부패가 극심했습니다. 인륜이 무너지고 천륜이 무너졌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인륜이 무너지고 천륜이 무너졌습니다. 짐승보다 더 추악해지고 더 부패해졌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일이라 하였더라. 인간이 짐승보다 추악하고 부패할 때는 가인이 받은 벌보다도 77배나 더 받는다고 성경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노아 가족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멸망이 순식간에 올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말씀을 지키는 자는 도둑같이 어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횃불을 예비해 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주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부패라는 무기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가정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방주 안에 거하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넷째, 사탄은 간음이라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탄은 간음이라는 근친상간에 초점을 두어 수치를 조장하여 성도들을 쓰러지게 만듭니다. 폐인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노예로 사용합니다. 그 예를 두 개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초두에 말씀드렸던 롯입니다. 롯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그리고 외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탄은 두 딸을 통하여 롯을 수치심으로 쓰러뜨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가서 하나님의 경고에 관하여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두 딸에 의해 근친상간이 이루어졌고 결국 롯은 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멸망을 눈앞에 지켜봤던 롯은 하나님의 경고를 외치지 못하고 폐인이 되어버리고 숨어 사는 나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의 농간에 의해서 소돔 고모라에서 단절될 줄 알았던 죄악들이
두 딸로 인해서 다시 만연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유다는 누굽니까? 유다라는 사람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까지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찬송이 되고 내 손에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제사장이요 지도자의 가문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백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말로 인해서 사탄은 다말로 인해서 유다를 근친상간으로 수치의 가문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종래는 자기의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낙오되어 버렸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대목이었습니다. 사탄은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달려들어 롯을 쓰러뜨렸습니다. 집중적으로 달려들어 유다 민족의 지도자가 될 유다를 쓰러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치심이 죽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나 분연히 외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십니다. 비록 사탄에 의해 그럴지라도 우리들은 믿음으로 정신을 차려서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경각심을 줘야 합니다. 사탄의 권모술수에 속은 줄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탄의 폐기에서 일어나 우리는 분열히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사탄은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하여 우리를 늘상 쓰러뜨립니다. 우리는 조심하여 갈등과 후회 그 속에서도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에 우뚝 서서 복음을 외치는 복되고 귀한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섯 번째, 사탄은 어떤 무기를 사용하느냐? 저주라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의 울분과 격동과 혼동의 회오리를 열어서 마음을 걷잡을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경노하여 저주의 말들을 활발상처럼 쏟아내게 합니다. 사탄은 의식조차 그 말들을 가지고 사탄의 세력을 점점 부리려 나가고 있습니다. 결코 마음의 울분과 격동과 혼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의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야단칠 거 있으면 야단치고 꾸지람 칠 거 있으면 꾸지람 치러야 되는 일이지. 사탄의 울무에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은 저주로 인해서 가문이 파괴되고 지금까지도 근연지간으로 어렵게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무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탄의 세력이 덕실되는 것은 결코 사탄의 무기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용함으로써 결국 사탄의 간교에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를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옥으로 행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사탄이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하고 방비해야 되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탄 앞에서도 우뚝 서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문 밖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소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사탄은 유혹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시기 질투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부패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가난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저주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로 인해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되기를 언제 어디서나 계획하고 핵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는 늘상 이 말이 외쳐져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면 유혹과 시기질투, 부패, 간음, 저주가 눈 녹듯이 우리 앞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약속하셨고 또 보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세상의 독생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예수로 사탄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 예수. 우리는 그 이름을 외치면서 사탄 마귀 역사 권세를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는 복되고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